그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뭐 틈틈이 읽거나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복음성가에도 그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 작곡되어진 노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묵상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천천히 같이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지만 이 주제 속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만 묵상한다면 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 4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잠깐이나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는 질문은 존재라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상태라는 부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면 상태라는 면에서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합당한 양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의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참 삶을 살다 보면 저희들이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신뢰가 조금씩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상처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피차간에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약간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과연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합당한 양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과정 속에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뭐 이청년들은 대부분 뭐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21살이라 8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열심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배치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좀 있게 해주시고 뭐 보통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춘천 이제 백이보에 이제 하나님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3박 4일 신체 검사도 하고 또 사상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천으로 군 생활을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사단 소속 이제 그래서 이제 신병 교육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병 교육 받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GOP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GOP 근무. GOP 근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통상적으로 제가 군대를 생활하기 이전에는 GOP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훈련이 열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소해서 훈련받는 그날부터 그 모든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GOP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침낭 같은 거를 풀지도 못해 그냥 가방 같은 부분들을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바로 훈련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군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도저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진명정 선생님처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왜소하게 보이는데 왜 나를 이렇게 험악한 곳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예. 하여튼 원래 제가 피부도 좋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강원도에서 겨울을 세 번 나서 얼굴에 맛이 가버렸어요. 그때까지 탈모도 없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부터 탈모도 생기고 뭐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어찌됐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GOP 근무를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혼났고 거의 날마다 혼났으니까. 일단은 체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혼나고 그 안에서도 규율이 있잖아요. 규율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혼나고 하여튼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나고 그래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6개월 근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후방으로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는 계속 가는 거예요. 매일 주마다 예배는 드리니까 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식당에서 예배 드렸고 식당에서 주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예배 못 드리죠. 그리고 이제 군종병은 그 소대에서 뽑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대에서 그래도 교회를 좀 성실하게 가신 분이 군종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뭐 군종도 하고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이제 후방에 내려와서도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군생활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 가까운 곳에서 군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곳은 전혀 그리고 그 많은 사병들 숫자 중에서 저희 전라도 출신은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지역색이 서울하고 그다음에 그 경상도 분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빨갱이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빨갱이로 그랬고 5.18 민주화 운동도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한쪽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그 찬양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원래 저는 찬양을 잘 부르지는 않아요. 듣는 건 좋아하는데 듣는 건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면 제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을 자주 불렀었는데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난처해 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부르는 것보다는 이제 듣는 걸 이렇게 좀. 근데 뭐 우리 청년들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잘 알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불러보지 않는 이상 가사는 정확하게 기억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가 91년도, 92년도니까 이 91년도, 92년도에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많이 불러졌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 제 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가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어떤 마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저 지금도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 부분 많아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을 뿐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신뢰라고 말했잖아요. 신뢰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양이니까 양인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그분 책도 막 분석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그분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군 생활을 하다가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책을 접하게 됐고 처음에 제가 그 책을 접했을 때는 상밖에 없었어요. 하가 없었어요. 하가 안 나올 때. 그래서 상만 읽고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하를 읽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3절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과연 나는 뭔가 막 이런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고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씩 이제 하나님과 나와 신뢰 관계를 깨달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이 3절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하여튼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전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침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시편 1편을 한번 읽어줄까? 그 양림교회를 열심히 내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근데 검색 수가 없어요. 18명, 뭐 23명.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교인수가 많다고 들었는데 홈페이지에만 따로 올렸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다가 그걸 해볼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관련된 것도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한다. 어찌됐든 이제 그래도 지금 우리 강주가 아직까지는 이제 2단계지만 내일만 잘 견뎌내고 1단계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대면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니까 좀만 더 인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 영혼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특강하겠다고
큰 소리 쳐 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못 모여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짐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인성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거 이제 기수해서 특강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인성이한테 부탁했더니 또 인성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줘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 분씩 17분 뭐 16 분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어서 위안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는 것 같은, 사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어, 뭐랄까 소속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참 우리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고독하게 만드는구나.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뭐 간섭받지도 않고 그냥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열심히 이렇게 친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고독할 수도 있겠고 좀 애로울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 재정적인 압박도 갖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다방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혹시 어, 과거에 저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이거든 마음으로든,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뭐 항상은 아닙니다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가끔씩 글을 이렇게 쓰고 축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당시에는 우리 청년들도 잘 알겠지만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핍박받는 시대, 이게 순교의 시대. 그 순교의 시대에 베드로는 그때 당시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6절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그러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의 평생 동안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의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함께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하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까지. 사실 이게 물론 이제 6절 말씀을 좀 떼어서도 좀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소속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만 수술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내가 약간 소속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소속되어진 곳에서 공헌하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의미가 있고 이왕이면 가치가 있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집이에요. 집. 여호와의 집.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새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안식처, 소속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년회라는 공적인 모임이 지금 영적인 안식처로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하여튼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 토요 예배가 됐든 셀 모임이 됐든 또 우리 카톡 단톡방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는 상징으로서 안식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끝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였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잠깐이지만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청년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처가 되기를 영적인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특별히 임력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참여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